자, 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쭉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어찌 보면 그 복음에 대한 진수를 보여준다. 가장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론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확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앞에 이제 나오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잘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먼저 하고 있는데,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내가 택함 받았다, 이런 의식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 어쩌고 그러는데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예.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 소식은 뭔가 들려오는 게 있는 거죠. 뭐가 들려오는데요?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뭐가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 로마서 말씀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게 다 들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해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해요. 죽을 자가 살았어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전 인류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어요. 역사 이래로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 보내는 편지인데 가고 싶다 말이죠. 로마에 가고 싶다. 바울이 로마에 무척 가고 싶어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애절해.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애절하게 나와요. 그런데 못 갔어요. 길이 막혔어요.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애절해요. 그 애절함이 오늘 말씀에 구구절절 나오는데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랬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죠.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8절에 뒤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만나고 싶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이 좋다는 소문을.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9절에 보면 다 보기 그런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가고 싶다 말이죠. 막 구했어요. 그래서 11절에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가고 싶다. 그래서 피차 아니함도 없고 너희가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13절 끝에 보면 맨 끝에 보면 길이 막혔다. 그래서 못 가. 바울이 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이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가고 싶은 이유는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싶었죠. 땅끝까지. 근데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 땅끝이 어딜까? 보이는 저 지평선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어쩌면 지금의 스페인 땅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로마이지 않을까? 로마는 당시에는 전 세계로 길이 통해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길을 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로마에 간 적은 맨 마지막에 한 번 나오죠. 로마로 힘들게 배 타고 가서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절과 17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16,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이죠. 맞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일으키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전해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그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런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19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이게 한 장을 짧은 시간에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너무 많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막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뭔가가 그 마음속에 다 있어요. 부정해도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어 다. 또 뿐만 아니라 20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어요. 다 모든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창조 세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굳이 복음을 통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창조 세계를 봐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창조 피조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게 돼요. 다 알 수밖에 없어. 그런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 감사하지도 않아.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게 내 안에도 있고 창조 세계에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이게 형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창조세계도 있는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그러면 내버려 둔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형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는 건 정말 형벌이죠. 내버려 두신다는 그 말을 반복해요.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둬요.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둬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형벌이죠. 이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핵심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알고 그게 기쁨의 소식이죠. 그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린 다 알 수 있어. 우리 마음속에도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에 또는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알 만한 것이 우리들에게 다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너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 형벌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밝게 알고 또 이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로마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고 이 창조 세계에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고 복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도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